2022년을 시작한 지 어느새 한 주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공동체에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적응해 가고 있는데, 근데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마을을 어떻게 사역할까, 여러분들과 어떤 즐거운 역사를 만들어 갈까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새해라고 하면 올해는 어떤 걸 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대학을 진학하는 거 또는 졸업, 그리고 취업이나 이직, 혹은 뭐 이렇게 연수 같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이렇게 올해를 생각하면서 많이 기대도 되고 두근거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생각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막 확산되니까 많은 것들이 취소되고 또 이렇게 섣불리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보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코로나19가 아무리 확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 굴러가야죠. 여러분들 하고 계시는 학업이나 여러 가지 공부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뭐 3,000명, 6,000명 이렇게 뭐 더 많이 확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은 계속 충실히 사셔야 합니다. 하고 있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영위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억지로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우울함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좀먹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이 무겁고, 그냥 웃지만은 또 그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함이 있고, 뭔가 그냥 이전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축 다운돼 있고 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근데 사실 이 새해라고 하면, 연말 연시 새해라고 하면 모두가 막 기쁘게 환호 지르면서 보내는 것이 과거에는 일상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분위기부터가 그렇지 않잖아요. 연말이 됐다, 새해가 온다, 막 기쁘고 즐거움보다는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어제와 최대한 비슷한 오늘, 그리고 오늘과 최대한 비슷한 내일을 생각하면서, 혹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점점 커져가는 우울함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현상이 그냥 저나 뭐 사회의 다른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이 우울함이 좀먹는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죠.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현장에서 예배를 하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든 혹은 예배를 하지 못하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그 과거의 그 예배에 대한, 예배로부터 얻는 그 감격이 여전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직접 입을 열어서 대답은 못해도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건생활을,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돌아볼 때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맞다면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울함을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결단. 내가 과거에 정말 그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편안하고 우리가 어떤 자유로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일상이 평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처음 오리지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미크론에까지 변이가 되었죠. 또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죠. 전문가에 따라서는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 아니 2025년까지도 더 갈 거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가 앞으로 10번을 더 변이한다 한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뎌집니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금의 배나 더 늘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이라면 그 외의 요소,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한 그 외 다른 요소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역시 변함이 없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심해지든지 나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리라 결단해야 된다고. 자, 여기쯤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 현장에 오라는 거 아니야? 본당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더 많이 와라,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 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어떤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뜨겁게 하는 어떤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라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처음 느낄 때, 처음 깨달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말기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새싹마을 혹은 열매마을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이걸 말기찬이라고 해요. 말씀, 기도, 찬양, 새싹마을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말기찬으로 하는 거야, 열매마을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말기찬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때 이 말씀, 기도, 찬양의 앞머리를 따서 말씀, 기도, 찬양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기찬인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된 우리 청년마을에게도 해당되느냐? 해당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정말로 그 갓난 아이, 세상에서 막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도 엄마는 찬송을 들려줍니다. 어린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정말로 모든 이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되었다고, 청년이 되었다고 이걸 등한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전의 것을 회복하려면, 아니 더 성장하려면 그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에요. 뭐에 관해서 나누겠어요? 말씀에 관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하지 않고는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성경을 빼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무속신앙을 갖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것이 기본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먼저 표현을 해요. 말씀이 살아있대요. 이 성경이 살아있대요. 움직인대요.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것을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읽자마자 어떤 말인지 알겠다 이러면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헬라 문화의 배경 속에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 이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쉬울 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만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는 지나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꿈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음성만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시 혹은 말씀, 약속 이런 걸 받잖아요. 아브라함한테는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멀리 떠나게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육성을 들었다 그러면 우리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은 내 자신이 들었다라고 했을 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성경 안에서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른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침묵하고 계신가? 그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버리셨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을 통해 이 성경 속 이야기로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에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은 희귀해진 겁니다.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강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글로만 읽는 것과 직접 어떤 만남 경험하는 것은 이 에너지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지금 열심히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저에게서 연락을 받으신 분이 있을 테고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을 텐데, 못 받으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 중에 다시 또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열심히 만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이걸 카톡으로, 핸드폰을 문자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것과 저랑 직접 통화를 하는 것과 또 따로 약속을 잡아서 카페나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 강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더 진득하게 다가오겠어요? 당연히 직접적인 만남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건 문자잖아요. 생생한 육성도 아니고 직접적인 만남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성경의 문자는 그냥 우리에게 카톡 같은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문자로 읽더라도 감히 우리가 다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비록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문자로 우리와 대화를, 채널을 제한하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수그러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것도 뭐 당시에 이 제사 드리던 문화에서 가지고 오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제쳐두고,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관절, 골수, 이런 육체 안에 있는 그런 것을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갤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있고 그렇게 활력이 있다. 거기에 또 뭐라 그래요? 더 깊은 우리의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마음과 뜻까지도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직접 만나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이나 환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많이 제한하셨다 할지라도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열정은 여전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러면 보통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를 했죠. 이 성경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은 무속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우리와 간절히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그런 마음, 그런 정도의 크기를 가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이 말씀에 어떤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죄책감이 찾아오고, 내가 잘못했나? 화해의 말을 권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생긴다고.
내 삶의 양식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에 맞나 틀린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그런 걸 발견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그 사랑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믿겠다 해서 믿는다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빠지게 해다. 그거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믿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는 거라면 왜 겨자씨만큼도 못 가지는 거죠? 막 사과만큼, 수박만큼, 막 이 거물만큼 가지지. 그래서 믿음은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이 들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그 어떤 판단, 그것으로부터 믿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삶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충돌되는 부분은 우리가 꺼리게 됩니다.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과 맞는 부분은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느 정도 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독, 10독, 100독, 한 1000독 정도는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어떤 횟수로 획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퀘스트를 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실 수 있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냉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더라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치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번개가 찌릿하고 관통하는 것 같은 어떤 감동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까지 매일 한번 읽어보자고요. 단 한 절만으로도 우리가 까무러칠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천독을 해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우리 내면을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감동을 느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게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누가 재밌다 그러면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1년에 몇만 원씩 돈 내가면서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돈 안 들어요. 물론 책을 사야 되겠죠?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십시오.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루하루 읽어봅시다. 하루에 한 장도 좋아요. 하루에 10장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제가 정해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매일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은 일이란 거는 기억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뭐든지 매일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귀하고 즐거운지 깨닫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바라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모두 달려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동참하시죠. 그리고 읽다 보면 분명히 재미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혼자 그럴 때 그냥 고민하다가 놔버리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든 문자로든 전화로든 제가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새벽 1시, 2시에도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연락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무음을 해놓고 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답장 드릴게요. 저의 수면을 방해한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아요. 제가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답해 드릴게요. 다만 매일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올해 2022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앞으로 결단할 텐데요. 첫 번째, 날마다 성경 읽기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 힘차게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